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인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정금으로 감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조각목을 쓰실 때 쓰시는 방법이 공통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다 씌운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조각목을 다루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성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격하면서 그 일을 하고 행복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진설병을 올려놓게 했어요. 변화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떡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를 올려놓았는데 그 12개의 진설병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목으로 있으면은 12개 지파의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우리들이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보다도 다 귀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들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각이 바뀝니다. 조각목으로 있을 때는 조각목 관점에서 보지만 정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는 정금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변화된 관점에서 보는 거죠. 조각목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게 보입니다. 다 나처럼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정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볼 때 그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존재고 우리들이 그 밑에 엎드려서 그들을 섬기고 바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끼고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책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취미대로 사람을 사귀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만약에 교회에서마저 내 취미대로 사람을 사귄다고 하면 그 사귐은 기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아마 취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끼리만 사귄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성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하고 색깔이 같은,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길교회라고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한길교회에 이제 누가 계셨냐면 연세대학교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박준서 교수님이 거기에 교인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리궁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김동길 선생님도 그쪽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굉장한 지식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인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전부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고 대학교 교수, 의사들, 변호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특징은 예배를 딱 한 40분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옆에 가가지고 그 칵테일 비슷한 교제 모임을 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식인 교회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꼈어요. 내가 이런 데에서 목회한다. 근데 목회를 해 나가면서 이분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 교회일까? 이것이 진정 교회일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사회적인 현안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예배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담론하고 헤어져 버리고, 한 2년을 목회하다가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농촌으로 가서 다시 목회를 하면서 저희 동기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농촌에서 글도 모르는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정말 까막눈인 분들,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 때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 설교가 이해가 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야 조금 교회가 뭔지 알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색깔이 같은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해를 시키지 않아도 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가시 같은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나갈 때,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그 속에서 참다운 신앙적 경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 떡을 진열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떡상을 만들던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지막까지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떡상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숟가락을 만들고 대접을 만들고 물그릇을 만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떡상만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그만 숟가락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적당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혜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영광이 돌아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도 눈길을 떼지 않고 그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구로 제작이 되어지고 떡상이 된 거죠. 만약에 모든 떡상을 만들고 숟가락은 작은 것이니까 이건 아무거나 쓰지 그랬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작은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작은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도 작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작은 것,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12개의 진설병을 떡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듯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12개의 진설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떡상이나 숟가락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함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죠.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존재이든 큰 존재이든 하나님은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각목같이 가장 몹쓸 재료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금같이 여겨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조각목이라고 인정할 때 그 나무가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조각목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금으로 씌움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